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이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시적인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시적인 언어들로 인해서 찬양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떤 주제로 쓰여진 말씀인지를 압축하여 시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주제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창조이며 빛이고 생명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를 의미하며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여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인데 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며 빛이며 생명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은 해와 달을 창조하기 전에 만드신 빛이죠. 그리고 이 빛으로 인해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 빛이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되신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자신에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10,000원 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일리지가 10,000원이라 저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아내 말로는 마일리지 10,000원이면 일본도 갔다 올 수 있을 만큼의 가치라 합니다. 그런데 갈 리는 없죠. 그리고 그 마일리지면 이마트에서도 크게 할인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할인은 지금은 끝났다고 합니다. 9월 달까지만 할 수 있고 지금은 이마트에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일리지가 내년 1월이면 소멸된다는 것이죠. 저랑 같이 쓴 마일리지는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쓴 마일리지라 그 내년 1월이면 소멸이 되는데 근데 그 마일리지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쓸 데가 없고 그리고 아직 쓰지도 못했는데 이제 곧 소멸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마트에서라도 쓸 걸 그랬다고 아쉬워하였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두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중에 발견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누나도 먹을 것이 생기면 내가 먹지 못하게 하려고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누나도 숨겨놓은 것을 까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곰팡이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잊어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소중하고 없어서 안 될 것은 바로 생명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가 원하고 붙잡으려 했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있었고 이미 주어졌던 그 생명을 우리가 어느 구석에 놓아두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은 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던 때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있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붙잡으려 했던 우리의 생명은 주님에게 있었고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 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을 찾지 마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의 말씀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육신 하시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버리고 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임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애가 이제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애가 친척들이 돈을 주면 예전에는 엄마는 아빠한테 맡겼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아빠한테 맡겨, 엄마에게 맡겨 그러면 주었는데 이제는 주지를 않습니다. 아빠가 갖고 있을게 그러면 싫어, 내가 쓸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돈은 자기 지갑에 넣어서 엄청 아낍니다. 그런데 그런 얘가 그 자기 엄마 생일 때는 자기가 케이크를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엄마 케이크를 사겠다고 하고 자기 돈으로 엄마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쁘기도 했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사랑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우리 애를 비추어 보면 자기에게 소중한 돈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엄마에게 준 것이죠.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었습니다. 그만큼 엄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육신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소중한 독생자이죠.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수치이고 모욕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생활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 같아질 수는 없죠. 우리가 노숙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는 훌륭한 이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도 우리와 다르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더럽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추악한 우리를 부르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직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음을 치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누리시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권세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행위를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나오죠.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두 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헤세드, 은혜로 번역된 헤세드는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쓰이기도 하고 사랑, 인자하심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언약에 따른 사랑, 언약에 따른 은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를 구원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크게 정리하면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언약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언약이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은 또다시 분명하게 선포되고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또다시 자세하게 풀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모세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언약이죠.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분명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진리를 보면 에메트, 히브리어로 에메트는 진리이죠. 이 에메트는 헤세드와 함께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메트는 성실,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메트는 히브리어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는 성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뜻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표현은 서로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거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실히 진리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메트,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며 그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하게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입니다. 어렵게 설명이 되었을 수 있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성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해서 부모가 사랑하지 않죠. 내가 부모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변하지가 않죠. 자녀가 잘못을 해도, 자녀가 잘해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어릴 때 매일같이 똥오줌을 싸도 매일같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부모이죠. 자녀가 커가면서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도 버리지 않고 붙잡아 줍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하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우리에게 더 성실하십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 됨을 지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에메트라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던 나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은혜와 진리이며 하나님은 그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진리와 성실하심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